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과거들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지나간 모든 세월들이 우리의 과거로 남습니다. 그 과거가 만약 30년을 살았다면 30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과거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또 60년을 살았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과거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 과거가 꼭 좋은 것만 있고 성공한 거, 즐거운 거, 행복한 거, 자랑스러운 거 그런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정말 실패와 또 상처 그리고 좌절 또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거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그런 과거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그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군인이 아닌 그저 그저 연약한 한 소녀에게 그를 부인하고 말았어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칼 들고 있는 창 들고 있는 군인이 아니라 그 연약한 여종 그 소녀 앞에서 그를 부인하고 나니 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배신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로 남게 되지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을 때
참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럴 때 굉장히 신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완전히 그저 수치스러운 실패한 그런 제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 그래서 그는 좌절에 빠지게 됐지요. 이렇게 패배자가 된 제자들, 그들의 그 처지는 너무 처참하고 그리고 허탈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제자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지?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 근데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그래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앉아있는 차라리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래요. 형님이 가시면 저도 따라가지요. 6명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놓았던 그 어망을 다시 붙들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어망을 던졌지만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소득이 있으면, 수확이 있으면 신나잖아요. 근데 던져도 계속 허탕, 그러면 굉장히 허탈하고 힘들고 더 기운이 빠지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그 마음속에 옛날 처음 부르셨던 그 소망의 열정, 그거를 회복하지 못한 채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헛수고 아마 굉장히 침체되고 누구 하나 재미있고 신명나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물만 던졌다 다시 걷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차례. 드디어 먼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 미명의 먼동이 바로 그 트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맥없이 고기잡이 하느라고 그물을 던졌다 걷었다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호숫가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얘들아, 거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물어보실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저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묻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낚시하고 있으면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많이 잡으셨어요. 그러면 잡은 사람들은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못 잡은 사람들은 심으러 가겠죠. 얘들아, 고기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 쪽으로 던져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렇게 밤새도록 애써도 안 되던 그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망을 당겨보면 알잖아요. 이때 이 성격적으로 성품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눈치를 딱 챘어요. 이건 예수입니다. 3년 전, 4년 전에 똑같은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저분이시구나.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형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다가 주님이시라는 그 말을 듣고 옷을 걸치고 물이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고기가 잡힌 그물을 끌고 그냥 그대로 끌고 물가까지 나와서 얼마나 큰 고기들이 많은지 그 개수를 세어봤더니 153마리가 잡혔더라. 자, 그런데 그들이 나와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벌써 숯불을 바닷가에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조반을 함께 나누게 된 거지요.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신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소리 쳐놓고 있으며 부인한, 그리고 좌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 실패한 그 베드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요. 그리고 조반을 먹으신 후에 예수님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참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그 굉장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마 크게도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조용히 말했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더니 왜 장담한 거 어떻게 됐냐? 그렇게 물었으면 할 말 없지요. 너 왜 그래 나 부인했냐? 심지어 왜 저주까지 했느냐? 네가 아직도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직도 내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한마디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 그 전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이게 부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태도에서 베드로를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섭섭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비웃었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랑의 눈길로 그 부드러운 모습으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당황하게 하거나 그 마음을 괴롭히게 할 그 말씀은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제 완전히 회개했느냐? 그 말씀도 묻지 않아요. 사실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스승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 배반했으니 먼저 사죄를 받아야 우선이죠. 용서받아야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뵙게 될 때에 자기가 부인한 그 사실에 대해서 왜 기억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물으실 것이 참 많겠지만 그러나 그런 거 묻지 않고 죽음도 않고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으뜸이에요. 뭐 실수를 했느냐, 잘했냐, 잘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것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게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3번씩 반복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실패감, 좌절감, 이거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에요. 베드로가 실수했다는 사실보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묻고 또 물으시고 묻으신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못자국 난 손을 내리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선뜻 참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을 때 예,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길 원하시고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대답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실패지요. 실패를 경험할 때 사실은 그 실패 자체보다도 그 실패로 인해서 오는 좌절감, 죄책감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죄책감은 무력감을 낳게 만들고 무력감은 우울증을 낳게 만들고 우울증은 절망으로 가게 되고 그 절망은 좌절을 낳게 되고 좌절은 패망을 낳게 되고 패망은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식이에요. 이 죄책감 이것이 우리 삶을 짓누르는 큰 압박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압박감이 오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혹시 나를 비웃지 않을까? 이런 그 고통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괴롭지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부분이 더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자기의 안목 이것이 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면 다 이런 실패의 경험을 다 통절하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인생의 파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가 성공하느냐 실패가 나오게 돼요.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영원한 저주스러운 사람으로 끝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패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주시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왜 실패했느냐 부인했느냐 왜 비겁했느냐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베드로에 가까이 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접근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폈어요. 3년 동안 베드로를 제대로 세자로 생각하고 아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배신감을 느끼고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더 가까이.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의 자책감을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종종 과거의 수치스러운 실패나 과거들을 잊어버리려고 참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나 상처 이걸 잊어버리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드러내서 그 상처를 어루만지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질 않아요. 그게 아니라 드러내셔서 그걸 치유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유명한 작가이고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후회라는 것은 쓰라린 기억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이고 감사는 즐거운 기억이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고통을 잊어보기 원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재된 의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그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내가 잊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잠재되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 입은 기억들을 가라앉는 망각의 세계를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망각의 구석에서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셔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상기시키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할 데 없지만 병든 자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병에는 꼭 드러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병이 있어요. 하나는 양성적인 병이 있고 음성적인 병이 있습니다. 음성적인 병은 잠복되어 있는 것이고 양성적인 병은 드러난 것이죠. 과거의 상처의 기억이 잊어진 것이 아니고 잊혀지지 않았던 것인데 잊혀지지 않은 기억은 양성적인 기억이고 잊혀진 기억은 음성적인 기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성적인 이 과거의 상처들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너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내 앞으로 나가는 길을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셔요. 그거를 치유하시고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말씀 읽는 중에 아니면 상담을 하든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한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역이에요.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 다시 부르셔서 세우시는 사역. 이게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부활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손을 펼치기 원하십니다.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 빠져서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손을 펴서서 다시 한번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매우 부드러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과거로 데리고 가서 그의 아픈 기억을 부드럽게 치유하셔서 찢어졌던 상처가 아물도록 해주신 주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실패한 과거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의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로 그를 전화시켜 주셨어요. 죄책감, 상처, 멍들고 분노, 원한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그 내면의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차 있다면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십자가는 상처의 아픔이고 고난이죠. 그렇다면 부활은 치유의 승리고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과거의 못질한 상처들이 우리 속에 다 얼룩이 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우리의 그 못 박은 상처를 투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찔려자 상처난 것들을 그에게 전이시키는 것 사건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슴 속에 못 박힌 상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한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못난 자식아, 공부도 못하는 자식이 세상에서 뭐하겠냐, 왜 태어났니, 이런 말 한마디 그냥 한 것이 그게 평생 상처로 남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야 비로소 그걸 해결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가 그런 일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그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나 형제, 친구, 학교 선생, 직장 상사 등 많은 사람에게 참 그들이 우리에게 가슴에 못질을 하지요. 이런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상처 다 받으셔서 피를 흘리고 치유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 그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그 상처를 내가 대신해서 죽느니 너희 과거를 십자가에서 다 정해버리라, 끝내버리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치유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나의 모든 과거의 그 상처도 아픔도 분노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죽음을 선포한다는 거잖아요. 그 내가 죽음을 선포했을 때 과거가 치유되는 거예요. 보통 수술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 수술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바늘로 찌릅니다. 그래서 아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직도 안 죽었네.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아야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 찌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죠. 일단 죽어야 치료를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대고 우리를 죽이는데 아프다고 소리지니까 치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요.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내 속에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병도 살아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내가 완전히 죽을 때 병도 함께 죽습니다. 이와 같이 내 속에 이런 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선언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그 상처가 다 함께 죽었다. 이게 되어져야 부활을 나타나죠.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좋지만 부활 전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도 저주도 불행도 아픔도 쓰라린 기억도 다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은 부활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제자 베드로에 나타나셔서 숯불위에 떡과 생선을 구워 먹이시면서 가까이 다가가시죠. 그 모습 보면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대제사장 집에서 모닥불을 함께 쬐고 있다가 부인한 그 사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날은 저녁이었지만 지금은 아침이에요. 적어도 어두운 밤에 부인했던 과거 청산해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묻잖아요.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시키면서 그를 새롭게 바꿔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일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들 그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바꾸셔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이후의 일생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생으로 바꿔졌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그 질문은 바로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 존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째 존재의 변화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존재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내 모든 존재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물론 베드로의 마지막을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그가 생을 마감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행복한 존재가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행복한 존재가 돼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행복한 존재였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최대의 창조적인 사도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8대는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능력 있는 사도가 됐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된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좌절이나 부끄러운 수치 이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치유받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더 큰 영광으로 능력으로 행복으로 은혜로 자기 생을 새롭게 재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실 거예요. 그가 성공했건 실패했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이제 할 일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사실 베드로가 왜 부름받았습니까? 양을 치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부름받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물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기르기 위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베드로가 부인한 것 다른 거 없었어요. 능력 부족도 아니고 용기 부족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하나였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 삶이 괴롭고 우리가 불안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부족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가 되지요. 아픈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아파하고, 기쁜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기쁘고, 우는 자를 사랑하면 나도 함께 웁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게 없어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때 정말 그를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절대 예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글쎄요. 이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여기서 좀 질문의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는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은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사랑,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물어요. 베드로가 예, 제가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대답해요.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네 가지 크게 용어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이요,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하고 희생적인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아가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고상하고 희생적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죠. 두 번째 사랑이 뭐냐면 스톨게인데 이건 핏줄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게 스톨게 사랑인데 사실 이 사랑은 자랑할 것은 못 된다 그래요. 왜냐? 동물도 사랑하니까. 동물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인데 그게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요, 동경하는 사랑이고 그리워하는 사랑이고 잡아당기는 사랑이에요. 나를 저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나에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편이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연애는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잡아당기는 것이 연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이라도 한번 비틀어지게 되면 아주 서리빨이 서게 되죠. 그래서 에로스 사랑을 일명 철학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리워하고 잡아당기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랑이 에로스예요. 근데 네 번째 사랑이 필레아인데 바로 친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프렌드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어떤 시인이요, 새장 안에 새한테 그랬대요. 너는 나만 볼 때만 울어라. 이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지.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하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두를 사랑하신다. 최선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넌 나를 최선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할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못하고 제가 친구와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두 번을 그렇게 대답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물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친구처럼이라도 사랑하느냐? 예, 저도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못하지만
친구처럼 사랑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도 우리가 악화표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친구 정도라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양을 보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에 주님께서 남기신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장차 어떤 종으로 마칠 것인가,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베드로, 너는 부인했다가 긍정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하다가 약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몇 살까지 살면 좋겠습니까? 또 죽을 때 참 어떻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며칠 동안 입원했다가 죽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죽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장례식은 어떤 모습으로 치러질 것인가? 이건 결코 먼 날이 훗날이 아니라 또 누구도 다 피할 수 없는 남의 얘기도 아니란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살아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자가 평생 정말 부자로 살았어요. 돈 많이 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무덤에 묘비를 쓰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묘비에다가 그 사람의 일생을 축약해서 한마디의 그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묘비를 새기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네 아버지 어떻게 살았는가 물었어요. 아들이 할 말이 없어요. 글쎄요. 눈만 뻑뻑거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까? 먹다 죽다. 한 게 없어요. 돈은 많은데 먹다 죽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성대한 장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장례식을 집전하시는 분은 부디 길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할 때 나의 노벨 평화상에 대한 것은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학위나 명예, 사실 이분이 하버드대 나왔잖아요. 학위나 명예 이런 것 관해서도 말아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의를 외쳤다고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에게 봉사했다고만 말해 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그 설교였어요. 여러분 누군가 장례식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말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의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부탁했대요. 여러분 제발 좀 제가 장례식 때 뭔가 할 말 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봉사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기 바라고, 사랑의 손으로 일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머리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치유함을 주실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삶에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그 은혜로 치유받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유받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앞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